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또 우리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개돼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하여 어째서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교회 또한 어느 사회, 어느 기관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이기 위하여서는 그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 무언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육하 원칙에 맞으면 완벽하게 잘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작성하려면 이 원칙을 가지고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왜, why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 어릴 때 공부하던 때 제일 쉬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공부가 SAT, GRE, 입학시험 이렇게 정형화된 시험 공부들이 제일 쉽습니다. 그거는 그냥 문제 패턴들을 잘 모아놓고 성실하게 시간을 들여서 문제 패턴을 소팅하고 반복하는 그 시험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잘해봤자 A입니다. 못해봤자 출석만 잘하면 D가 나오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학점으로 평가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설명하기 훨씬 어려운 겁니다. 이처럼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답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 왜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라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왜라는 것은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 자녀에게 가장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고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평생 고생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공부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돈 더 많이 버는 거 훨씬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공부합니까? 공부와 편안함은 아무 연관이 없고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엄마가 시키는 걸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돌아보면 엄마 말을 잘 듣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던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할 때 그렇게 엄마 말 잘 듣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던 아이는 입학할 수 없어요. 에세이에 나는 부모의 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당장 떨어뜨립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공부하려 하는가? 이 대답을 잘한 친구가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려면 왜 공부하는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뭔가 하려 할 때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시기 바라요. 좋은 답을 얻으면 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좋은 답을 얻으면 여러분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동기가 부여된다면 이미 성공의 90%는 성취됐다고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동기가 부여돼서 그것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이미 성공의 90% 접근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이런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인데 그건 왜 사느냐는 질문이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사는 이 우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어째서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 지금 홀로 앉아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왜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 이거는 기피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철학이 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중에 추격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돌려서 다시 좀 봤는데 당시에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충격적인 시대의 살인자 유영철 그 사건 아시죠? 그때 있었던 그 모녀 살인 사건 그 배경으로 만든 영화라던데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보고 나면 뒤가 씁쓸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살인자는 어떤 여성을 유괴해서 어머니죠 수죽에서 감금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그 시점을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그 여자와 어떤 대화를 하는데 그것을 아주 즐기고 있고 그 여자는 극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그런 범인이 오히려 보통 평정한 모습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공포를 느끼죠.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떼를 쓰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은 더 그냥 난리를 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대화를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대화를 하면 아이가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급히 그것을 평정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그것을 즐기고 있고 여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놨다가 이 테이프를 떼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는 이런 거예요. 이 범인이 묻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자가 겁에 질린 소리로 네 그렇게 대답하죠. 이 범인이 물어봐요. 왜 집에 가야 하는데? 여자는 대답을 못합니다. 살고 싶어? 대답 못. 네 그렇게 대답 이렇게 못하죠. 왜 살아야 되는지 말해봐. 이 황당한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살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제 테이블 다시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이블 붙이기 전에 여성이 황급하게 대답해요. 잠깐만요. 딸이 있어요. 7살짜리 딸이 있어요. 딸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고 황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여자가 말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딸 때문에 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냥 계속돼요. 뭐 영화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여자가 대답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거는 딸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소에 이런 질문을 당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되지? 살고 싶어?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질문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래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반복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런 질문 하지 않았겠죠. 왜 나는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 왜 살아야만 하느냐고 절박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철학의 그 학문 분야 중에 텔레올로지라는 분야가 있어요. 텔레올로지라는 이 분야는 우리말로 목적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테올로는 텔레오기아라고 부르는 철학의 세계관이에요. 텔로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헬라어인데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요. 텔로스라고. 이 분야의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 걸러갑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모크리토스는 우리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고대 원자론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현대 그 원자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때 이미 다 했어요. 오래된 사람들이 그 무식하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고 우주는 텅 빈 공간 사이에 원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미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현대 물리학과 유사하죠. 그런데 이 데모크리토스의 학설은 그 물질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지만 이것이 유물론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에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 사상이 합쳐져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파생되어 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할아버지는 데모크리토스라고 해도 과언이 안 할 정도죠. 데모크리토스가 이 이론을 얘기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합니다. 그리고 목적론이 대두돼요. 세상은 그렇게 목적 없이 유물론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유물론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목적이 없어요. 어떤 그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 만물에
그렇게 유물론적으로 돌아가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세상 만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아규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만물에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목적론의 궁극적 해답은 철학에서 나올 수 없고 신앙에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토론했지만 거기서 정답을 찾지 못해요. 목적론의 궁극적인 해답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주의 졸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하는 대답은 뭡니까?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해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만족할 만한 해답 얻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답은 뭡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요? 권력 때문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좋은 삶의 질, 웰비잉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면서 삽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지만 이런 것들은 삶의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은 아니에요. 삶 가운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요? 답이 궁핍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로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죠. 먹으려고 삽니다. 그런데 그 농담 같은데 실제로는 놀랍게도 독일의 철학자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살기 위해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삶을 지속하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살려는 의지, 이것은 뜻이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산다. 그런데 이 의지는 우리의 뇌 속에서 만드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입력된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본능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즉 먹기 위해 산다. 비슷한 말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존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유전자가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욕구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디자이어죠. 그래서 우리는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 즉 패시미스트, 비관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시에 아주 용감하고 당당하게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철학자니까 놀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살기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유전자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까? 현대 생물학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유전자의 생존 본능 때문이다. 유전자가 살기 위하여 인간을 갈아치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무한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왜 존재하냐고요? 군인의 존재의 목적은 국민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며 대통령 이하의 모든 공무원들도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 이외에 그 어떤 행동도 군인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공무원에게도 그것을 용납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달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즉 거룩한 우리 성도와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 불순종의 틀과
반역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여실하게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물론 창조의 목적은 그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듯이 단순하지 않고 하나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목적에 대하여 거론하기 전에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시죠.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믿을 때 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비록 선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은 복음을 우리는 값싼 싸구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을 싸구려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이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일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증거이며 겉모습만 성도인 가짜 구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성도라 부를 수 없고 속이 빈 강정 같을 뿐이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이 그런 모든 기독교인이 모두가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요. 우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에베소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 특히 보스턴의 장로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를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세우신 그 목적, 백성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8절 9절에서 말한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쪽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을 내면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눈, 이기적인 인간의 눈으로 본 구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왜 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의 뜻은 창조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어로 workmanship이라고 번역하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workmanship 혹은 masterpiece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즉 걸작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라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창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은 여기서 우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복수입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도와 교회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의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전에는 반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중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공동체예요. 요즘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창조하셨냐 그 말입니다.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성취하시는 첫 단계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분이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모이는 것,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 선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팬데믹 중에
우리가 비록 초라한 게 보이지만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구원해 주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1시간짜리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걸작품다운 모습을 가져야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여기서 사용한 선한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아가서스, 여기서 사용한 아가서스는 좀 더 내면적인 선함을 말해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칼로스는 그보다 더 외적인 어떤 선함을 말합니다. 본문의 그 선함은 아가서스예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선한 행위의 외모가 아니라 동기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선한 일은 외식이 아닌 진정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성 있게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가서스에 해당하는 이 선함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해서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히브리어 토브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가서스 혹은 칼로스라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을까요? 그것은 그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일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 거죠. 사람의 기준에서 좋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일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라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주 감동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동기가 불순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교해 볼 때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되는 것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보기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이 선한 일, 선함을 양선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양선이라고 번역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그렇게 하죠. 양선이 선한 일이에요. 양선이 바로 아가토스테죠. 아가토스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그것을 양선 이렇게 번역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이르면 여러분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선한 일을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구원에서 비롯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스스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 즉 선한 일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부터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만일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인 선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구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내가 받는다는 걸 말해요. 만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각자 보기 좋은 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아주 큰일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큰일이에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큰일이라고요. 그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결국 자기 의지의 실현이에요. 내가 하고자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에 빠져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참 목적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 목적을 찾아라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 즉 죄인의 죽음과 거듭남, 곧 죽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거듭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너를 찾아라.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새 생명을 얻은 참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길과 세상에서 자기 뜻을 실현하는 방법 혼동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혼동하고 살다가 어리석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두 가지 길, 즉 참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상향성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올라가라고 말해요. 계단을 계속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고 나면 더 성취하게 해요. 자꾸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욕구가 생길수록 더 충족시키죠.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라고 해요. 내 자신을 타인에게 입증하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네 존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끝없이 노력하라고 얘기하죠. 그 높은 곳을 향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선한 일에 관하여 하향성을 요구하세요.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형제를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냥 믿는다. 내 영성만을 추구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선한 일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꾸준히 그 질을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선한 일이 이거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각자 자기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 가운데 숙고해 보시기 바라요. 선한 일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선한 일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살펴보고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면 거기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을 내야 돼요. 둘째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걸 살펴보기 바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죽기 위하여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셋째로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라요. 청지기는 낮은 자예요. 낮은 자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2배로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은사와 재능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에 담근 쇠덩어리가, 뜨겁게 불에 담근 쇠덩어리가 물에 들어가서 퀸칭되듯이 여러분 은사는 사장되고 마는 겁니다. 넷째로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킹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는 화목과 치유가 중요합니다. 손과 발이 싸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치유받아야 하고 주님의 교회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상한 심령을 쓰다듬어주고 있는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있는가, 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가 누구입니까? 저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야 말하는 순간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씀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섯째,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살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자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에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음으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아주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선한 행한 일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는 자만을 가지고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재물과 성공과 권세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라고만 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다 물리치고 내려가서 섬기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 새롭게 태어난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이라야만 주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육신이 지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지친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지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면 육신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쳤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쳤다. 이것은 육신이 지친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육신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것은 영적인 번아웃, 영적인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 하려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육신의 욕심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하지 못하게 해요. 억누르는 영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일에 동참하기 원하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소생해야 돼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밖에 없는 거예요. 드나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교회에서의 일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의 일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뚜렷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관찰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하지 않고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삶이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패잔병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늘 패잔병과 같은 삶을 살까요? 왜 지쳤다는 말을 할까요? 왜 상처받았다는 말들만 하고 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고 우리는 패배하는 그러한 축 늘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을 내셔야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기 바라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옆 사람이 못생겼다 그래서 하나 거북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제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형제와 불화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시기 바라요. 비굴하게 살지 마시기 바라요. 패장병사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답이 주어집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 바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시기 바라요. 선한 일을 하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설교들과 반대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이것을 반대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쪽이고 그 구원으로 인한 삶, 성화되어가는 삶,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면이죠. 부디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치료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기운을 얻으시고 늘어진 판을 올리고 힘을 내서 섬김의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교회의 이웃을 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모두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일신의 영화와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 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셔서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하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